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 그것은 읽는 자도 듣는 자들도 더욱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복은 많지만 말씀을 듣는 복, 말씀을 읽는 복, 더욱이 말씀대로 사는 축복보다는 더 좋은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오복을 주장한다 그래도, 그래서 애 이름까지도 세상복 몽땅 받으라고 오복이라고, 우리 고등부 부장 이름도 오복이. 그래요. 세상 사는 동안에 오래 살고 재물 풍성하고 강령, 집안 평안하고 요호덕, 덕이 넘치고 고종명, 오래 사는 거 오복이죠. 정말 복이죠. 그러나 비록 그런 거 다 없다고 그래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덕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그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설사 쫄딱 망한다고 그래도 말씀 듣고 읽고 지켜 사는 삶보다 더 축복 있는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까?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래도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압니까? 미국에만 비행기가 꽈당 해서 몇천 명이 죽어라고 보장했습니까? 한국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세상 사람 사는 어디나 그런 사고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도 주님 지금 급하게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가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 오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종말. 때가 가까움이라. 인생은 60년이든 7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천국 세상, 그 건너가는 다리가 인생. 어떤 사람은 60년 만에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나서 바로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도 건너가고, 인생은 건너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빨리 건너가야 되죠. 그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인생 잠깐 사는 동안에 집 짓고 빌딩 짓고 그래봐야 사고나 더 많이 나죠. 뭐 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어쩌든 다리는 건너가야지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너가는 다리, 이 인생 위에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살아보겠다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집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도 어차피 장막 하룻밤 자면 걷어치우는 인생 자체가 그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걸 가르쳐 줘. 아브라함 때 집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같은 데는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그때 벌써 2층, 3층 집이 있었고 발코니가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하수도 상수도 있었고 바퀴 달린 자동차는 아니지만 수레가 된 포장 도로가 있었고 찬란한 문화가 피었던 것.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저 가나안 땅 황무지에 보내요. 천막에 살고 자기만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도 천막에 살도록 가르쳤어. 왜요? 인생은 어차피 건너가는 다리, 장막. 하룻밤 자고 나서 치우면 그만. 이게 인생.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빌딩 짓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가르쳐 삶을 통해서 이게 참 사는 자세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막만 치고 살려고 해도 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집은 지어야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마음은 장막에 가는 자세로 하나님 필요하면 오늘 또 걷어치우면 끝이다. 건너가면 다다.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와 여인숙 사는 여행객 같은 인간, 그게 바로 삶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힘쓸 것은 도움여품 모으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자세,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다고 오늘부터 직장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으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나그네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 받아 전달하는 전달자. 이게 소위 성경이 말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죠. 그 요한은 이 성경의 요한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누구냐? 누군데 감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설명 아무것도 없이 나 요한은 그렇게 말할 만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잘 아니까 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편지를 남에게 보는 사람은 자기 이력서, 자기 설명서 같은 걸 적어서 보내야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친구에게 내가 몇 살에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그냥 요한은 하는 거 보면은 요한이 잘 알려진 사람,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아시아 7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편지 쓰는 방법은 받는 사람 위에 쓰고 그 다음에 할 말 다 하고 쓰다가 할 말 없으면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인다. 거짓말 한마디 이제 하고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윤덕수 아무개가 보고 싶은 김아무개 그대를 그리워하는 박아무개 이제 그리고 2001년 모르겠다 그러면 10월 며칠이지 아이가 그렇게 이 당시에는 맨 편지 쓰는 맨 첫 번째 누가 쓴다부터 누가 쓰는 편지부터 밝히고 편지를 쓰던 시대 이 풍습.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맨 앞에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 유럽과 붙은 소아시아, 소위 소아시아라 이 소아시아는 사실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로마의 영토. 유럽 로마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따로 떼어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영토였던 아시아 부분입니다. 주전 130년경에 소아시아로 형성돼 가지고 오래 안 갔어요. 한 15년 정도 로마 영토로 있다가 부르기아에 병합이 되었던 지역을 사람들은 소아시아, 더욱이 편지받는 7교회가 하는 데는 그 소아시아의 맨 끝부분, 유럽 쪽의 맨 끝부분 중에 한 부분, 작은 부분을 말함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시아는 우리 전체 아시아도 아니고 또 유럽에 붙은 소아시아 그 부분도 아니고 로마 영토였던 지극히 작은 아시아의 한 끝부분, 유럽 쪽으로 그것을 아시아라고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 성경에 나오는데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런데 사실 요때 요 좁은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있었느냐? 아니, 잘 자라고 키워진 교회가 이 외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밀레도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가 기록된 골로새, 그러니까 골로새 편지죠. 우리 신약의 골로새서가 보내졌던 골로새 교회도 바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원하는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하는 게 골로새 4장 13절에 나옵니다.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드로아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만 아니라 그 좁은 지역에도 이미 7교회 이외에도 성경에 정식으로 교회로 이름이 기록된 교회만도 이렇게 4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만 더 넣으면 11개나 되는데, 아시아는 7교회라고 7교회만 선택되어졌는가? 다른 교회는 제쳐놓고 7교회. 어쩌면 그 7교회의 특징들이 아시아 그 지역에서 따름 독특하게 잘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7교회라고 하는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아는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7교회라고 말한다. 상징적으로 숫자를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숫자를 더 많은 경우에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정말 숫자로 받아들여야 좋을지, 무슨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숫자 해석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해석하기 어려우면 상징으로 해석하고, 또 해석이 좀 될 만하면 자기 재간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유대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의미를 참 좋아한 건 사실입니다. 옛부터 하나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하나, 거기다가 의미를 더 많이 두었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니까 3도 참 중요한 숫자라고 특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했고요.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면 땅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넷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땅의 숫자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합치면 7이 되니까 7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완성된 날로 지키셨다. 완성된 숫자.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 12이 되니까 10이 참 좋은 숫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야곱의 아들들도 12지파. 근데 12지파가 상징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12아들이니 12지파예요. 근데 그러나 12이라고 하는 건 또 저들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12아들 할 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앞으로 읽어가면 이 숫자의 상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닥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은가 하는 그런 충돌, 또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믿어도 좋은가 하는 충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알고 우리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일곱 교회가 꼭 이름을 덜먹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꼭 그런 일곱 교회만이 아니고 지상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으로 빠짐없는 일곱 그 교회들을 일곱 교회라고 부르면서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름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이름 아닌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곱 교회는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 교회,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 교회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체 교회. 과거라고 하면 구약의 교회가 되겠죠. 현재의 교회하면 신약 교회 2000년까지 이 신약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미래 교회라고 하면 천국의 완성된 교회까지 포함되겠죠. 앞으로 나타날 해서 천국의 완성된 교회까지 이게 미래의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일곱 교회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걸 의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곱 교회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지역에 한정되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곱 교회의 역사는 지상의 모든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다. 그다음 스무나 교회는 철저하게 박해받던 교회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다음 시대에 적어도 313년까지는 박해받은 10대 박해, 10번의 큰 박해를 겪어서 고통당하던 교회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그 박해 이후에 타락하는 교회. 버가모 이름 자체가 이중결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타락하는 교회. 실제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거 다 설명드린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교회, 예컨대 빌라델피아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흔히 해석하는 대로 어느 시대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 미지근한 교회는 현재 말세의 교회다. 그렇게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도 지금 라오디게아 하면 말세의 마지막 교회, 미지근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해석.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곱이라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차례로 나타날 일곱 교회가 바로 에베소, 스무나 그 교회지 그때 있던 그 교회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배워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드려도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 마지막 교회를 해석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그런 뜻으로 일곱 교회는 공간적으로 전 세계 교회. 어느 시대나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고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다.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완전한 빠짐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그대로 받아들여도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의 얘기가 딱 끝나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3장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가 딱 끝나면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생기고 요한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천국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곱 교회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날 일곱 교회가 차례차례로 라오디게아로 일단 이 땅의 교회가 딱 끝나면 휴거가 열린 문, 하늘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휴거당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외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가는 방법도 역시 그 방법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요한계시록을 머리 싸매고 산에 들어가서 몇 년 연구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역시 남의 책들 보고 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간증할 것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날라리 해석이죠. 요한은 아시안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편지할 때마다 요한이 저들에게 강조해서 요구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알아들어라.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알아들어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 얘기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아무리 여기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설사 눈으로 읽고 그저 들어도 성령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 문제는 그 말씀이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들었느냐 그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책, 독서를 위한 책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들리는 성령 음성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변화받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진정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떤 이름을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예, 아마 성경 지금 요 절에서 보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장 강조의 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해석이 조금 더 틀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시니까. 또 실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영광과 찬송이 예수에게 돌려지고 예수에게 돌릴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차피 같습니다. 같는데 그러나 순서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라고 하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고담 해석이 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건 하나님 아버지보다 성자 예수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성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편지로 우리에게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성부 되신 하나님께 관한 얘기 같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건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근데 예수님도 자기를 I am 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너희가 나이 50도 못 된 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서 건방스럽게 미쳐도 보통 안 미쳤구나. 사람들이 막 대들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좋아했다. 산태 그때 우리 예수님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렇지. 이 정도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성경 실력은 신학자를 뛰어넘는. 적어도 내가 볼 때 그 말에 믿느니라 하는 그 정도 실력이면 이건 신학자를 뛰어넘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월간 잡지 저도 매달 받아보는 잡지 중에 하나 가장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도 보면 신학자들이 글을 쓰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을 틀리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참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될 때 이 사람 참 성경하면 제대로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여러분들은 있느니라. 그것도 아주 쉽게 당연히 아는 것처럼 있느니라. 그렇군. 너무 기특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느니라가 사실 있느니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I am. 난 I am이다. 그런 나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에도 나는 I am. 과거에도 난 I am. 있었다가 아니고 I am. 난 있고. 지금도 나는 있고. 앞으로도 나는 있다. 늘 현재로. 나는 현재로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 변함이 근본적으로 영원한 실제가 되시는 실제적으로 하는 그 실제가 아니고 존재가 한다는 실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다음 부분에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그 보호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보호자 앞에 7 영. 7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듯이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성령을 7년이라고 말할 때 7은 완전하신, 활동하시는 영으로서의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7 눈을 말, 7 눈이 7. 이것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땅의 모든 상황과 교회를 완전히 파악하시고 보살피시는 영. 7 완전한 눈. 7 눈.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7 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7종 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성령의 7종 은사를 말. 그래서 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7 은사.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가 그런 게 어디쯤 있더라 찾기 어렵죠. 근데 쉽게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시작. 예, 거기 보면 여호와의 신, 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성령의 7종 은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해.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종 성령의 은사의 역사,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호자를 감싸고 지키는 7 영. 그건 4장 5절, 5장 6절에도 계속 나오는 7 영.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를 지키는 완전한 영. 어떤 사람을 천사라도 해석합니다. 완전한 영.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성령의 역사. 지상의 모든 교회를 조금 더 빠트림이 없이 7 눈으로 보살피고 7 영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돌려드리는 7 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더 보좌감이 7 눈으로 보살피시고 그 모든 교회를 영으로 채우시, 7 영으로 채우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보좌를 지키시는 거룩한 영 대신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는 벌써부터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7부터 7 교회, 7 영, 7 촛대, 7 별, 7 등잔, 7 인, 7 뿔, 7 눈, 7 불에, 7 천사, 7 재앙, 7 대접, 줄줄이 7이라는 게 쏟아져 나온.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럭키 7, 뭐 그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숫자니까 좋죠. 뭐.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 5절 다 읽읍시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축도하고 있는, 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으로 하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떤 사람요? 충성된 정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이 땅에 전해주느라고 목숨까지 바친 메시아로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역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것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인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삼중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충성된 정인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대제사장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만왕의 왕된 예수님, 왕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그 메시아로서 예수가 세 가지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 세 가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충성된 정인으로, 이것은 메시아로서 선지자 역할을 한 예수님. 그 예수님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가.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오해받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고통을 받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리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 마지막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 충성스럽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 주님이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님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지자 노릇할 때 어떤 경우도 자기 임의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그대로 전달해. 오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쫓겨가도, 돌에 맞아도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냐고, 변경시키지 않냐고, 들은 그대로 충성스럽게 다 전해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복음이, 기쁜 소식, 감격의 소식이라고.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게 됐다. 그래서 놀라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이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감격까지 가게 너무 놀랍다. 여러분들 다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는 자체가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 내 믿음이 적었냐 크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거 없이 내가 믿고 싶고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이게 예사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 돈 좀 없다고 칭을 떼지도 말고 몸 좀 불평하다고 울지 말고 그런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충성스러운 정인으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 그렇죠. 너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먼저 나시고 첫 열매가 되. 특별히 보리밭 겨울에 파랗게 있다가 봄에 속 자라. 어느 날 볼밭에 탁 가면 보리사가 나가 속 나. 와, 보리싹 나왔다. 그 다음 성합은 막 줄줄이 막 쏟아져. 온 들판이 파랗다가 그 다음에 노랗게 돼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처제자로 착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부활의 열매가 줄줄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부활의 첫 열매, 그건 바로 내가 그 다음 열매가 됐을 때 가는 감격의 소망, 약속을 주는. 첫껏 태어난 거 보면 두 번째도 태어난다고. 그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이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그래서 먼저 나시고 첫 자리를 먼저 나시고 하는 말 프로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첫 자리를 거는 자가 되셨다. 첫 자리를 대정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메시아의 세 번째 사역,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된 예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의 간판 밑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느라고 왕의 간판을 붙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정말 왕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머리, 아르콘, 통치자, 머리,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를 아르콘, 통치자가 되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그의 옷과 이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 왕이라 조롱토로 붙지만 이제 그런 건 다리에 붙어져. 별것 아니지만 주님께 다 드려진 그런 축복의 명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중적인 메시아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워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게 그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고 이제 외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호자 앞에 7명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자를 감사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과, 그리고 5절 충생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 염려를 머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있기를? 뭐가?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윤덕세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말처럼 의미 없이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이데카와 같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지금 시대를 고향상실의 시대, 하이마틀로지카이,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 갈데없는 시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는 거룩한 순례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갈 데가 없다고, 의미 없이 던졌다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종말의 시기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아버지 집이 가까워져.
그것도 탕자로서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는 그 불쌍한 자녀가 아니고 나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집에 기쁨으로 도착하는 축복받은 구원 얻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주님 친히 그렇게 말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지금 다 다가서 아빠! 부르면 하면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다 팍 뛰어나와서 탕자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운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 만나는 그 순간이 곧 문만 열면 문 밖에 문만 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을 그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아빠하고 뛰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기억해요. 이건 정말 감격이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이 축복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내 머리 위에 그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가슴 속에는 그렇게 자비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는 그렇게도 사랑이 많으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잡으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이 미천한 거 하나 걸어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머리 위에서 가슴 속에서 옆에서 함께 걸어가. 힘내라. 덕수야 힘내라. 덕수야 힘내라. 오늘도 힘내라. 힘내라. 새벽같이 눈을 뜨면 곁에 찾아오시고 내 등을 만지시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낮에 피곤하고 힘들 때 잠깐 머리 숙이다면 그분은 내 손을 다시 잡으시고 얘야 힘내라. 지금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루를 끊고 잠자리에 들 때 잠깐 머리 숙이다면 주님은 내 곁에 찾아주고 내 이마를 만지시면서 이 밤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놀라운 삼위일체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에게 왜 은혜가 없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 왜 평화가 없겠어요? 그런 성도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지키고 성도를 지키시는 그 거룩한 성령 충성정리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 그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밤 찾아온 성도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자는 은혜가 뭡니까? 무엇보다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 모든 거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게 다 공짜니 공짜로 받으니까 은혜. 그러나 은혜라는 말 그 속에는 바로 기쁨이란 그 받는 기쁨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가슴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다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 그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돼야 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기쁨을. 은혜라고 하면 이 말 자체 매력이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매력이 있어야 돼. 그 누구는 좀 매력이 있어. 좀 매력. 꽃들은 매력을 가지고 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성도도 좀 매력이 있어야 전도도 돼요. 이 교회도 좀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 좀 매력. 은혜 받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력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코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입에 있든지 마음이 있든지 하여간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멋도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멋이 있어야지. 응? 예수 믿는 멋. 성경 찬송조 들고 아주 자신 있게 그죠? 가슴 펴고
마누라에게 성경 찬송 몇 개 버리고 빈손으로 덜덜덜 오다가 안 믿는 친구 만나서 어디 가노 그러면 저기. 빌빌구는 빌빌이 말고 자신 있는 멋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 때 좀 왕자답게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주답게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다고 기죽지 말고 좀 없어도 멋있게 사는 거. 좀 그런 성도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샬롬이란 이 평강 자체가 사실은 소용돌이 속에서 누리는 고요함, 이런 뜻이 소용돌이 속에서 누리는 고요함. 전쟁터에서 대포 소리, 소총 소리 울려 퍼지는데 나무에서 새가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바로 그게 평강. 예수 믿는 사람이 탄 배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는 파손될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구조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평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실패가 옵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망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가 파손돼도 망하지는 않는다. 구조가 약속되어 있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소용돌이 속에서 누리는 안전함. 이게 바로 히브리사람들이 말하는 샬롬. 그 평화, 우리 가슴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때로는 병도 들 수 있고,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집안에는 역경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면 절대로 나는 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이 평화, 이 참 평화. 이게 참 평화지. 이 평화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안하고 정말 이 어렵고 삶이 피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일체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 밤도 잠자리에, 내일 아침 눈 뜰 때 가정에, 내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터에,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